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일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그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선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많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 사도 바울이 힘들고 불편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일에 정말로 놀랍게 간증이 되어지고 쓰임이 되어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오히려 박해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또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또 힘든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 이젠 끝났구나 죽었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어려운 일 앞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가 끝났구나 죽었구나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 이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일 당할 때 참으로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번에도 기도해야겠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의 새로운 그 방향과 뜻이 있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어려움과 낙심되는 그런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낙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도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눈이 흐려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붙들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이제 끝났구나, 절망이구나, 포기해야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돌아서고 낙심하고 그거밖에 더 할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아는 데서 끝나고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은 그 결과는 우리의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 이 질그릇 같은 몸에 가졌다. 여러분,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그 위에 있는 게 보배입니다. 5절을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빛이 없으면 깜깜합니다. 깜깜하면요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앞에 뭐가 있는지, 뒤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여러분, 깊은 산속에 들어갔을 때 캄캄한 모든 것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보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당장 두렵습니다. 그럴 때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은 산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면 먼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죠. 산 밑으로 내려가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들이 산 밑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은 좋은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겠거니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갔다가는 그거는 산속 더 깊은 곳으로 가고 더 위험한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우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죠? 봐야 되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봐야 되니까. 산속에 있으면은 내가 사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도시가 있는 곳이고 어느 곳이 내가 가야 될 길인지 알지 못하는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요 거기에서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야겠구나. 내려가는 것이 빠른 것 같지만 사실은 올라가야만 우리가 살 길이 보이는 것이죠. 이 캄캄한 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죠. 캄캄한 곳에 있으면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두려움 속에서 헤매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캄캄한 데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그 언제 그 빛이 비춰집니까?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성령님이 감동이 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 막힌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바로 실패하는 길을 접어들게 되고 하나님 없는 길로 택하여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여기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주님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나는 손을 내려놨습니다 하고 주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나는 여기서 기도했는데 저쪽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데 빛을 비치라 하시던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춰요? 우리 마음에 비춰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니까 깜깜한 곳에 있던 사람이, 영이 깜깜해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이 깜깜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확신을 주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만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직 아무것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방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방언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이 워밍업이 되고 내 영혼이 깨어나고,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비춰지니까 사도 바울이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리의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깜깜한 곳에서도,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은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인도를 따라가게 되고, 그러므로 이거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신앙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광스러운 직분,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직분을 그가 받고 이거를 행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앞길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의 이 일을 하면서 어려웠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믿지 않고 이렇게 자꾸 중간에서 복음의 말씀의 진리를 흔드는 누구냐면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유대적 전통에 빠져서, 그래서 유대 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그들이 흔들어 버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잘못 가르쳤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흔들어 놨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는 말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진리를 나타내는 복음이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느냐? 바로 아직도 유대 전통 속에서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알고 그를 그렇게 이식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말했냐? 에비온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에비온파가 뭡니까? 에비온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 가난한 파. 왜냐하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적 율법을 다 지키면서 율법을 다 행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할례 행하고 또 절기 지키고 이런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유대교 안에서도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에비온파가. 그래서 저것들은 나사렛 이단을 섬기는 이단이다 라고 정죄를 받고,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흐리는 이단이다라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이 오래된 포도주는 오래 묵은 그 포도주 부대에서 그냥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오래된 부대에다가 새 술을 담으면 부대도 터지고 또 포도주도 다 쏟아진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교적인 오래된 포도주 틀에 이 부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이거를 적용시키려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틀이 벗어져야, 유대교적 틀이 벗어져야지만이 이게 복음이 정말로 살아서 활동하는데, 유대교라는 틀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니까 아무것도 안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술은 새 부대, 이 새로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새로운 틀을 가지고서 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이단으로 정죄받고, 사도 바울 당시에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이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지만 바로 유대교인이면서 기독교를 믿는 이단, 유대교인이면서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이단이 가장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 교회가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자기의 삶에 이러한 그 많은 도전들이 올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실제적인 물리적인 도전들이 올 때 바로 이거를 기도함으로 싸워 이겨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 기도로 싸워 이겨야 될 것들인가? 하나님은 그 기도함으로 이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증거하시는데, 그런데 이 기도의 싸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게 뭐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자, 3절에 보면은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누구에게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교인이면서 예수를 믿겠다는,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와 이런 모든 거 하면서 만약에 그거를 다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죠. 바로 번제, 소제, 속번제, 화목제 이런 거를 아직도 한다면 예수님이 그거의 원형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요, 속번제요, 속죄제인데 아직도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이거를 계속 붙잡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봐야 되는데 왜 가려져 있습니까? 그거는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모세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갖고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 수건을 가려서 그 얼굴 빛을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수건을 가렸는데,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세가 가려놓았던 그 수건과 같이 마음에 그 수건이 덮여 있어서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이 수건이 그리스도께로 갈 때 벗어진다. 이미 3장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갈 때 벗어지는 이 수건을 벗기지 않고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복음이 뭔지 모르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상태니까 그들에게는 아직도 가려져 있는 거죠. 수건처럼 가려져 있는 거죠. 복음이 가려져 있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는데, 지금 망한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데, 사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가려진 그런 뒤에 배경, 더 강력한 배경이 뭔가? 그것은요, 그 중에 이 세상 누가요? 이 세상 신 누굽니까? 세상의 임금 사단 마귀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미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는 나오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에 죽은 십자가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는 나오는데 성경의 기적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혼돈스럽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바로 악한 영들이, 이 세상 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가 정부 조직을 통해서 방해하고, 이웃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고, 나의 무지함을 통해서 방해하고, 우리의 불신앙을 통해 방해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방해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도대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6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바로 사단이 그 빛을 가리는 거예요. 하늘에 해가 떠 있으면 해는 항상 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와서 가립니다. 근심이 와서 가립니다. 정욕이 와서 가립니다. 염려 걱정이 와서 가립니다. 또 무지가 와서 가리고, 불신앙이 와서 가리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 그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였어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것들입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이 세상 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현상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서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이 성령의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를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는 바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디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문제를 놓고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이 나라의 문제를 놓고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 가정을 놓고 또 이 교회를 놓고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우리 마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 많이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 방언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수시로 방언한 거예요. 수시로. 그는 방언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거 붙잡고 그가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어떤 기도는 그렇게 받은 기도를 가지고 1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기도도 있겠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뭐 어떤 경우는 뭐 한 달 내내 기도하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